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8번째 시간입니다. 뱃사람의 애통, 맷돌과 함께 바다에 던져짐. 계시록 18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선장이 나오고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 그러니까 선객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항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원들이 나오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뱃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난 시간에는 제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땅의 상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땅의 상인들이 나오고 오늘은 뱃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것을 지금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냐면 땅의 상인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고 뱃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땅의 상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냐면 땅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질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를 땅의 상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은 바다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 위에 떠 있는 거냐면 바다 위에 떠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땅도 마찬가지고 바다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만들어 놓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 그 질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 만들어 놓은 거냐면 용이 만들어 놓은 거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의식, 그 의식의 체계, 그 의식의 질서, 그것을 무엇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바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땅의 짐승이 나오고 바다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용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국은 지난 시간에 땅의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품들, 왜냐면 그것을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아무도 안 사준다 그러면 그 상품은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상품들의 사라짐, 결국은 그 상품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인 거냐면 율법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좋은 거고 값어치 있는 거고 화려한 거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내용을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설명한 거냐면 지난 시간에는 땅의 상인들을 통해서 설명한 거고 오늘은 바다에 있는 뱃사람들을 통해서
그 옛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겉사람의 정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선장이라고 하는 것은 키 잡는 사람, 그러니까 조종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모든 장소를 항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 성객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플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플레오라는 단어는 항해하다, 바다로 나가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선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선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 나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나우스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배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선객들, 선원들, 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뱃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지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선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디에서 온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배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럼 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다에 떠 있는 거고, 바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배예요. 바다가 파도가 없으면은 배는 그렇게 막 출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가게 되는 거고, 바다에 파도가 심하게 일게 되면 배는 그 파도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의 영향을 받는 거냐면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거고, 바람이 만들어 놓은 파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배라는 거고, 그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다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상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의 상태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냐면 바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고, 바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율법 안에 있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되는 거냐면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를 사람들이 무엇으로 번역을 한 거냐면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토라는 율법이라고 번역되면 안 되는 단어예요. 토라는 무엇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냐면 복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토라인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고, 복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어떠한 상태에 있고, 그러한 우리를,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애굽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토라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무엇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로는 그 토라를 무엇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법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지켜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보게 했던 거냐면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누가 만들어 놓은, 용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냐면 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살인 안 해야 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니까 간음 안 해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니까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전부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그러면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서 누구를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한다면 그 살인 행위를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간음을 생각한다 그러면 육체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도둑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손을 뻗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가져가는 그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법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율법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냐면 행위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보게 되면,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보게 되면 행위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행위는 누구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인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위만이 있게 되죠.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그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다시 말해서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해야만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해야만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거냐면 살인, 간음, 도둑질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너희들은 바다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용이 만들어 놓은 책의 질서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바다가 폭풍치게 되면 너희 마음도 같이 폭풍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도 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파도에 의해서 무엇이 움직이는 거냐면 배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파도는 무엇이 만드는 걸까요? 바다에 있는 그 파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책의 질서죠.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무엇이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죠? 바람이 만들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뿌뉴마라는 단어,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이 영을 뿌뉴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뿌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루아흐라는 단어도 뭐 성령, 영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을 이야기하는 거고 영은 어떠한 영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거룩한 영, 성령, 그리고 악한 영. 그 악한 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만드냐면 책의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의식이라고 하는 바람이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파도를 만드는 거고, 그러면 그 파도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배는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파도가 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되냐면 출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폭풍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와 뱃사람들 이런 걸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너라는 존재는 바람이 만든 파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3절에도 보면은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게 지금 23절 말씀인 거고 24절에는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그리고 25절에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도 배를 타고 있죠. 예수와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자, 예수와 함께 지금 제자들이 배에 함께 있는데 예수는 잠들어 있다. 지금 이것으로 뭘 표현하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잠을 깨사. 그러니까 예수께서 잠들어 있다, 그리고 잠을 깼다라고 하는 것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내 마음이라고 하는 배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배에 무엇이 간직이 된 거냐면 예수가 간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예수가 너희 안에 존재하게 되면 너희 안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일곱 날의 창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첫째 날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지만 무엇이 덮고 있는 상태냐면 여전히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씨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드러나지 않겠죠. 그 생명이 드러나지 않겠죠. 그렇지만 셋째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묻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옛 의식의 체계 질서가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무엇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내 안에 간직된 것이, 내 안에 간직된 생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빛을 간직한 거고 불이 타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 아, 내 안에 예수아가 계시는구나.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셋째 날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싹이 났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아, 생명이 드러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씨 가진 채소가 되고,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만들어지죠. 이제 그러한 단계는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내 안에 생명이 드러나지게 되고 그것이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고,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내가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선명하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께서 잠을 깨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생명을 인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잠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광풍이 불게 되니까, 바람이 불게 되니까, 어디에 바람이 불게 되는 거냐면 호수에 바람이 불게 되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떠한 물로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랫물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다라는 거고 율법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무엇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냐면 겉사람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옛 의식의 체계, 그 질서, 그것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여기에서의 바람과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용이 만들어 놓은 율법, 그 책의 질서, 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람과 물결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꾸짖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없애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없어진 만큼 내 안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내 마음은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자신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드러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무엇이 잔잔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냐면 바람이 없어지게 되고 파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만큼 내 마음이 폭풍치던 내 마음이 잔잔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체계 질서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 놓은 거냐면 어떠한 의식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느냐 어떠한 의식이 나에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의식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럴 수밖에 없지? 왜 내 생각은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 그 근원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용이 만들어 놓은 책의 질서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그 체계를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폭풍치던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지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 있던 우리의 마음이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거기서 나오는 감정, 느낌, 생각 이러한 것들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셔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정체를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 무엇이 그것의 해결책인지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라는 존재에 의해서 폭풍치던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여기서 불타는 연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생명, 첫째 날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죠. 7 등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 등불에 의해서 무엇이 타게 되는 거냐면 태워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의식의 체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게 되는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연기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냐면 증거냐면 불이 타고 있음을 불에 의해서 무언가가 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연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결국은 연기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드러나지게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폭풍치게 하는 너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배를 흔들게 만드는 폭풍치게 만드는 그 바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파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큰 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큰 성이라고 하는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고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달 무언가로 꼬여지고 엮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과 내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에서의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냐면 같이 묶여져 있는 거냐면 용, 사탄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같이 묶여지게 되면 무엇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르, 성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르라고 하는 이 성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영역이라고 하는 거고 영역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만들어 놓은 책의 질서가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큰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여기에서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코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흙, 먼지, 티끌. 히브리어로는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도 재, 먼지, 티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쓰여졌을까요? 어디에 처음 나오죠?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무엇으로 만드시는 거냐면 아파르로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7날의 창조를 이해하실 때 그 모든 과정을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째 날에 누구를 만드시는 거냐면 아담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인 아담을 만드시는 거고, 그 아담의 완성,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샤바트라고 이야기하는 하는 거죠. 그렇게 아담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티끌이잖아요. 없음이잖아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요.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두움인 거고 아무 가치 없는 거고 없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가치 없음의 상태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뭐가 되는 걸까요? 그것을 네페시 하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째 날에 욤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낫이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아담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어떠한 아파르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부셔져서 무엇과 같이 바뀌게 되는 거냐면 티끌과 같이 바뀌는 거고 재와 같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무엇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회개할 때 자기의 머리에다가 재를 뿌리는 걸까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티끌과 같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내가 잘못된 행위를 열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회개인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의식이 죽는 거,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그게 다 부셔지고 없어지는 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게 슈브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의 주체는 누가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기도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냐면 우리 안에 등불이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아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불이 내 안에 타고 있는 거고 예수아.
그리고 마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 부음이잖아요. 지성소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계속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 땅에는 그 불이 계속 타게 되는 거고,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 겉사람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는 거예요. 내 머리가 이렇게 티끌과 같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애통이라고 하는 건요.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그러니까 화 있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했죠. 히브리어로는. 이게 오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탄, 통탄, 화, 재앙인 거고, 아바에서 온 단어죠. 아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기울이다, 바라다, 열망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화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당하는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겉사람은 화를 당해야 되고 재앙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화, 재앙, 심판,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벌 주심이 아니에요. 너 예수 안 믿었지? 벌 좀 받아봐. 너 예수 똑바로 안 믿었지? 제대로 안 믿었지? 그럼 너 벌 받아야지. 그런 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겉사람,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것을 화라고 이야기하고, 재앙이라고 하고, 진노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다, 열망하다. 누구의 바램이고 누구의 열망이에요? 하나님의 바램이고 하나님의 열망이잖아요. 무엇을 하기 위한요?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용으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그 책의 질서, 율법을 다 없애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화가 있어야만이 큰 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 바다 안에서 배를 가지고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치부하다라는 단어는 부유하다, 풍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플루테오라는 단어를 쓰죠. 이 플루테오라는 단어는 부하다, 부유하다, 풍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배에 간직되어져 있는, 우리 안에, 배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 그 율법에 여기서 보배로운 상품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보배로운 것은 가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 놓은 풍성함, 가치 있는 것들, 보여지는 화려함.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건물을 짓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화려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곳도 최대한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포장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만 화려한, 안에는 썩어져 있는데, 안에는 쓰레기밖에 없는데 겉에만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종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려한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거룩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것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풍성하고 그것으로 부유했던 것들, 그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면 화를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티끌이 되는 거냐면 화를 당해야 되는 거고 그 화가 내 안에 임해야만이 재앙이고 심판이죠. 그 재앙과 심판이 나에게 임해야만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무엇과 같이 되는 거냐면 티끌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죠? 발 아래라고 하는 것은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먼지는 어떤 먼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무 가치 없는 먼지와 같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냐면 그 아파르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낮은 상태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너의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무 가치 없는 거야. 그냥 아파르와 같은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증거를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요. 이게 너의 모습이야. 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무엇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땅의 상인들이라던가 아니면 뱃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과 또 여기에서 20절에 나오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나의 상태가 땅의 상인들이고 뱃사람들이고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인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상태가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지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봉헌한,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식에 의해서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거고 생명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오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 그것을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너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 거냐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 사자, 사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줄 수 있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자, 그렇게 준비된 자를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상태를 넘겨주는 자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자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안에 준비가 되었으면 너희 안에 씨 가진 열매가 준비가 되었으면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메오르티죠. 그게 광명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무엇에 의해서 지금 심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에 의해서요. 그 하늘과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상태가 내 안에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사도들인 거고 선지자들인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기 때문에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 선명하고 분명해지게 되면 그것이 왜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다 없앨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더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끄리마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끄리마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 구별하다, 판결하다, 판단하다, 처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처벌하는 거예요. 무엇을 처벌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에 의해서요. 생명나무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 힘센 천사가 나오고 맷돌 같은 돌이 나오죠. 맷돌이 나오고 또 바벨론이 나오죠. 큰 성 바벨론. 그럼 여기에서 힘센 천사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천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천사라고 표현하는 거고 왜 이 천사를 힘센 천사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반드시 싸움에서 이길 거라는 거예요. 무엇과의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하는 거냐면 겉사람과의 싸움, 전투에서 반드시 이길 거기 때문에 힘센 천사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천사와 야곱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의 씨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을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떠한 이름을 받게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했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큰 맷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지금 바다에 던지는 건데 힘센 천사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서 맷돌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페라흐 레케브라고 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라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한 조각 덩어리. 그리고 이제 맷돌 이렇게 번역이 되죠. 팔라흐에서 온 건데 팔라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쪼개다, 부셔뜨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레케브라고 하는 단어는 맷돌 윗짝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기사, 기병, 전차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이 펠라흐 레케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까 레케브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태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기사, 기병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전차라는 뜻도 있고요. 무엇이 거기에 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펠라흐 쪼개다 부셔뜨리다. 그러니까 맷돌을 갈게 되면 아래에 있는 맷돌과 윗 맷돌이 같이 돌아가게 되므로
그러니까 위에 맷돌이 돌아가는 거죠. 아랫 맷돌은 고정되어 있고요. 그걸 통해서 뭘 부수게 되냐면 곡물을 부수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굳이 왜 맷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돌을 설명할 때. 어떠한 돌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냐면 맷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맷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셔뜨리다라는 거잖아요. 잘게 부수다, 파괴하다라는 거죠. 그럼 뭘 파괴하겠다라는 거죠?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을 다 갈아서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맷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그게 힘센 천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어디에 던지게 되냐면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건데,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여기에서 지금 비참하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호르메마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 호르메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 한 번밖에 쓰여지지 않은 단어예요. 어떤 뜻이 있냐면 돌진, 공격, 돌격, 습격 이런 뜻이 있고, 목적, 뜻, 의지, 소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비참하게 던져졌다. 그러니까 마치 맷돌이, 큰 맷돌이 바벨론 성인 것처럼, 왜냐면 큰 맷돌을 던졌기 때문에,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성이 던져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맷돌인가? 이 큰 맷돌을 의미하는 건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비참하게라는 단어가 공격이라는 뜻이에요. 돌진. 그리고 뜻, 의도라는 뜻이고, 그럼 무엇과 함께 지금 던져지게 되는 거냐면 어떤 것에 의한 공격에 의해서, 공격과 함께, 그리고 어떠한 뜻과 의지와 함께.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공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맷돌에 의한 공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의지고 누구의 뜻인 거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고 뜻이고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한요? 우리의 겉사람을 반드시 없애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함께 지금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거냐면 큰 맷돌과 함께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큰 성 바벨론이 다 갈아지고 부셔지고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랫물이잖아요. 결국은 그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무엇이 그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것의 없어지고 사라짐, 그 모든 것의 없어지고 사라짐이에요. 바다가 없어지는 거고, 큰 성 바벨론이 없어지는 거고, 무엇에 의해서요? 큰 맷돌이 던져짐에 의해서요. 큰 맷돌에 의해서 무엇이 심판을 받는 거냐면 바다가 심판을 받는 거고, 그 바다가 만들어 놓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오니라. 여기서도 맷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귀가 끄는 맷돌, 그것을 이제 연자 맷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귀는 어떤 나귀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는 그 나귀예요. 어떠한 나귀를 지금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거냐면 매어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매어 있는 나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에 매어 있는 나귀죠? 율법에 매어 있는 그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냐면 그리스도가 그 위에 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무엇을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감으로
예루살렘을 새롭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잖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이유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그러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자들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죠?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없음이잖아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부모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거잖아요. 내가 없는 거잖아요. 낮아진 거예요, 그게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잖아. 아무 가치 없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것을 아파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지와 같은. 우리의 겉사람이 먼지와 같이 다 부서진 자들. 그것을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한 자를 지금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넘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제라, 씨를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그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자들, 그 자들은 무엇이 계속 우리를 속일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나아쉬는 발 뒤꿈치를 공격할 거라고 하는 것은 이 공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계속 우리를 공격할 거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속일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실족해 하는 거예요. 무엇 안에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그 율법의 체계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게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만이 겉사람이 죽게 되고 겉사람이 죽어야만이 더 이상 실족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우리의 속사람을요. 속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너라는 존재는 바람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영에 의해서, 어떠한 영이요? 악한 영, 용,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체계 질서라고 하는 바다에, 그 파도에 영향을 받는 존재야.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체계 질서를 다 없애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바다를요, 그 바람을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잔잔한 바다와 같이 폭풍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땅의 상인들이고 너희가 뱃사람들이야. 그러한 너희를 내가 나와 같은 존재, 나와 연합된 존재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화를 당함으로, 심판을 당함으로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고, 이런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